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15절까지 먼저 말씀 받습니다. 네, 우리 잠시 요한일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본문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요한일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한 주제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육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와 또 가족과 앞으로 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시와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이지만 그 삶이 보시면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과 기록을 부정하면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신분, 그분의 본성, 그분의 그 직임, 이 모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확증하지 않으면 알든 자의든 아니든 뭐 의도적으로 하건 모르건 간에 상관없이 바로 버려진 자 아니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으면 바로 저 그리스도가 되게 된다는 말씀의 권위인 거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원리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5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 그렇죠. 너무나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육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믿으며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명이 아닙니다. 윤리적 계명과 비교될 수 없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만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상의 언어로 선포가 되고 또 그 말씀의 권위가 확증되지만 그 확증되는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그런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라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지만 그것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이 계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배워나간다는 거죠. 자, 그때 이 육의 몸을 등한시하고 지상의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역하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일서 마지막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사실 요한 1서에서 마칩니다. 자, 그래서 5장 9절에서부터 21절요. 아들을 믿으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에 얘기하는데도 난 너 모른다. 너는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나 모른다. 네 것 이미 다 받았느니라는 무서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5장 9절에서부터 21절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들을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영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읽었는데요.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12절 보시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누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직임으로 보면 삼직을 완결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의 본질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지상에 온 사역이지만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 예. 본질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가는 거고요. 요한복음에 와서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은 누구다? 신성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12절과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참 표현이 좋죠. 있다는 것은요,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 아들이 되는 자, 아들이 될 것인 자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누구와 타협해서 전능자가 타협해서 한 것이 아니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뜻하신 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확정을 하신 것이지 거기에 무슨 우리의 의지를 떠보고 타협하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예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다 그랬죠?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어요. 참 묘한 표현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들을 좀 표현해 볼까?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보면은. 근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게 무게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 성도에게 지금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는 왕이고 통치자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확정을 짓냐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없다. 유다서에 가면 나오나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냈는데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아들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이라고 했을 때 쓴 게 단지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뭐였었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신성,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가장 먼저 보여준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성분이 달라요. 우리의 기본적 상식으로는 그건 두 가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물을 뭐 끓이거나 오랫동안 물을 잘 관리하면 포도주로 확 바뀌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성이 신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의문의 법으로서 기록된 문자로서 가지는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그 정보를 듣고 수행하는 일들은 구약으로 다 끝이 났어요.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쓸 때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그리스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누구의 말씀이 되죠? 하늘에 속한 바로 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을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이제 정리한 성경 신학의 이 성경 신학,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같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볼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나 영생이 있다는 말이나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 문자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평소 보이던 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세와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바로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이의 말을 너는 들어야 된다. 그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말로 전하는 말도 포함하고 요한복음 전체는 그 말이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성도들이 주고받는 말이 일상적인으로 소통되는 국어 차원일까요? 여기로 보면 아니고 우리로 보면 우리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겁나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예.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런 말씀으로 이 언어를 그렇게 본 것을 강조한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가정교회 AI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까 목사님께서 저 얘기도 하셨지만 뭐 가만 앉아 있는데 어떤 최고 부자가 와서 너네들 CPU 25만 장 줄게.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죄송합니다. 조금 샜게요. 게임을 우리가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와서 26만 장을 우리에게 줄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에 여러분 이미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영상에 나오잖아요. 저 이미지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CPU예요. CPU. 근데 그 CPU가 AI와 연결이 되면서 GPU가 돼요. GPU의 G가 뭐냐 하면 제너레이트예요. 제너레이트가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육과 뼈가 있어야 돼요. 근육과 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왔던 무슨 황씨, 그 황씨 있어요. 황씨 아저씨. 젠슨 황이라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는 한 50만 장 있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반 준다 그랬잖아요. 이 준다고 한 거죠. 왜 그랬느냐? 자기가 어려울 때 용산 지하 상가에 가서 홍보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줬느냐? 그 사람 도우려고요? 아니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좋고 나쁘고 성경은 더 그렇죠. 성경에 예를 들면 거룩함, 그게 교회,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언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육의 몸으로만 간주하고 자기의 의견이 맞지 않고 평가하는 순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이쪽을 얘기하면 내가 교회의 선이 될 거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저는 자유의지를 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자유의지를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을 잘하면 이분을 메시아로 알고, 아니면 그냥 나사렛 예수로 알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고 없고를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자유의지 주세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다 줘도, 전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공부했는데 그때 테이프 536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536개였거든요. 집에서 이제 그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뭐 한 1년 반 들으니까 다 듣고, 처음 들을 때 나 진짜 그거 들으면 성질도 바꿔지고 엄마 아버지도 순종도 잘하고 앞으로 신학교 가서 진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도덕적으로 갈등이 없을 줄 알았고, 진짜요. 근데 이게 더 괴팍스러워져요. 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보니까 뭐 예수님도 죄책 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뭐.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성전을 향한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돌도 더 자신 있게 던지고 뭐 너무너무 좋죠. 자, 아니죠. 몰랐고 무지했던 거죠, 사실. 자, 그것과 말씀드리지만 구리동전 2개 낸 자가 예수님의 평가는 뭐하다? 더 크다. 더 크다. 그러니까 선악, 양과 질의 문제, 이런 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13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한국이라는 사회에 그대로 앉아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일본도 이번에 갔지만 우리처럼 인터넷 이렇게 안 빨라요. 답답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죽겠는 거예요. 그 좋은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런데도 거기도 안 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뭐 그냥 누르자마자 뭐 3기가 선택할래, 5기가 선택할래, 뭐 당장 뜨잖아요. 이런 시대를 왜 주셨을까? 그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AI 문명이에요. 이번에 보셨죠? 로버트가 K 그 데몬 헌터스 노래에 따라서 춤추는 거. 그게 다 그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줬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각 모든 컴퓨터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그야말로 문명의 혁신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이 도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 곳인데도 없고 여호와께서 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도 모든 곳에도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압축적으로 완결해 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 개론이라는 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을 가고 있잖아요. 자,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러분 담대한 게 왜 나왔냐 하면 4장에 하나님이 심판한 자가 뭘 없애버려요? 심판할 경우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지배해버려요. 두려움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걸 못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야 될 상대자이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뭐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무조건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룰이 통하지 않아요. 있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더 받아서 더 부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리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3직 가운데
제사장직이 먼저 앞서지 않고 왕직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한다는 거, 그거 강조를 많이 드렸죠.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신학 시간에 그 바르트라는 신학자 다뤘지만은 뭐가 좋냐 하면 제사장직이 먼저 앞서야 돼요. 일단 모든 긍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왕직을 통해서 심판을 하더라도 무슨 가능성이 남아요? 제사직으로 다 구원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구조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닌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만났던 그 최규환 교수님하고요, 아마 내년부터 한번 적어도 몇 차례는 이 성경 신학에 대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말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책에 연구를 해놓았고요. 저기 분리되어 있잖아요. 저쪽에 계신 그 김 목사님도 본인이 영어 논문으로 성경 신학 가지고 이건 부적절하다. 이것을 성경의 계시로서 입증하기에는 부적합한 논리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걸 제가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93년이니까요. 한 30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성경신학을 소개했던 그 친구 정성욱 교수도 23년 전에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책을 줬죠. 교수님 그걸 달라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드리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본인이 이제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봤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로 화란 개혁주의 전통의 개혁신학의 전통을 본인 말대로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지금까지 본 문서는 그건데 그걸 더 보고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좋죠. 그리고 그 권위가 이제 한국이나 보수적인 그 개혁 그 학술지에 실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 누구 양동주 장로님 그때 질문하셨나?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확성되느냐? 그런 기회가 올지. 그래 되면 이제 더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확증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결혼 구조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누구든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게 되면 누구라도 번역은 이제 뭐 일이 아니죠.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많으니까 그런 일로 가지 않겠나. 또 너무 또 바깥으로 갔네요.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대언자의 영을 아들이 대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해 보낸 것을 이건 요한의 그냥 얘기야 이러면 그 자체로 심판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의 글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있음을 확증해요? 아들이 있음을 확증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를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이제 이 성경 계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록한 말씀.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까지 이것을 알려준다, 알게 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가정을 포함한 우리 교회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안에 있으니까 누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룬 줄로 받을까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을 아들이 그대로 받은 것처럼 바로 그 안에, 그런데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 이미 지나왔어요. 죽는 것이 뭐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예. 당연히 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세워놓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죠. 왜 저렇게 가족이 반드시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핍박으로 죽어갔는지 좀 순교라는 말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행사에 또 그 총회 임원이기도 해서요. 거기 모든 집회는 다 새벽 기도 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일어났죠. 일어나서 했는데 그 하루 먼저 가서 일본 순교지를 좀 돌아봤어요. 그분이 28년 사신 선교사님인데 너무 한국에 왜곡되어 있고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서 수십 명의 순교지가 났던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으로도 다 있고요. 일본 문헌에도 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사카 가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일본인을 앞에 놓고 강론한다는 게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질 않았고 되게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게 적개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을 뭐 하루 동안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뭐 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아침에 앉았는데 이게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잖아요. 그건 역사적 현상이 분명하죠. 일본 기독교 이해 없이 한국 교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거였어요. 잠시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딱 보세요 하는데 이런 무지함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뭐 강론을 이렇게 하고 가정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어떤 언행을 보면 뭐 일본 전체를 매도해 버리고 정죄해 버리고 이런 일들을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작년에 세계교회 연합 운동, 기독교 연맹, 기독교 동맹 그런 어떤 작년에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지만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 아들이 있음을 확인하는데 그걸 주저주저하는 두려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막고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담대함도 주시는 거죠.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몸은 완전한 또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 안에 범죄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의 허물은 그 허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들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허물은 드러날까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허물이 드러나고 베드로 같이 도망가잖아요. 마지막에 베드로도 도망가고 가룟 유다도 도망가죠. 근데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뭐 하게 돼요? 그야말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로 설명을 하죠. 16절. 자, 누구든지 그 사이에 좀 그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범죄하는 실수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사망에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또 강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인데 이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직위가 명령하고 수행하고 자기가 고치려고 한다라면 이미 디모데 후서에서 나왔던 내가 선생되고 내가 율법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정확한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 아니면 놀라운 긍휼과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는 그 양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예 말을 못 뗄 수도 있고 말을 떼고 순교할 수도 있고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못할 수도 있고 한 예를 들면 들었던 제 일화 중에 하나가 12살 소녀에게 회유하려고 일본의 일본 뭐 한 200개 되는 그런 나라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던 너 이거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준다. 근데 12살 소년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 장군의 부하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요.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까지. 하지만 두 개의 구리 동전 내는 그를 예수님은 뭐하다? 더 크다, 더 많이 냈다. 왜? 그는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치가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구별된 것, 성도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정과 성도들을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적은 역사에서 오래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이든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뒷골목에 가다 보면 갑자기 십자가 나타나고 거기 보면 한 줄로 뭐 150명 처단됐음 이런 게 많아요. 200명 처단됐음, 화형 당했음. 그걸 그때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줬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알프스 뭐 저는 못 갔지만 알프스 골짜기 가서 거기에서 몇 명 죽었던 거.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요한 1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매척과 육의 몸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장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는 거지만 피조물을 내는 거지만 그 피조물의 역사 가운데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 속한 진리를 글로 기록하게 했다? 하늘에 속한 그 문자는 분명히 땅에 있는 문자인데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지금 AI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요. 다 자기가 만듭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지 안 할지 그것도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는. 네. 자, 기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 59회 말씀 운동 전국연합 사경회였는데 진짜 말씀 운동의 역사임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라는 것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자, 또 그것을 배척하는 자, 탄압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각과 식별력으로는 우리는 다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하는 일인 거고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면은 이제 요한 2서 3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 1서의 2서 3서의 말씀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면 문 열어주고 그랑 같이 대면에서 인사하지 그렇지 않는 자는 또 뭐예요? 문을 열어주지도 말라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자, 17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뭐도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주석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성도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같이 사역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5장 17절에 그 안에 누가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이걸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의 권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곧 무엇이다? 기억 안 나세요? 물과 피와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성령은 곧 무엇이라? 진리니라. 성경은 진리예요. 성령은 곧 진리예요.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은 성령의 사역의 완결로 갑니다. 성령의 사역의 완결입니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무게감이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 개론에서 끝에 모으잖아요.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 그야말로 계시지 않는, 하시지 않는 일이 이 피조물에 아무것도 없다. 모두 그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신의 정하신 뜻대로. 자,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렇죠.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현상들은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판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실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순간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과 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입술과 두뇌를 주관하시고요. 그게 복과 저주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섭죠. 사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심판이 그 사람이 무슨 견딘다고 견딜 일이겠습니까? 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내용에는 자 이렇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증거를 당신이 하른다. 아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아들이 아들 된 나를 주관한다.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막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우와 앞뒤 절대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거룩이 그런 개념이고 선과 선악, 진선미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상대적인 거, 좋고 나쁜 거 다 초월한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다음 볼게요. 5장 18절. 자,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 요약을 일단 한번 보시면요.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뭐 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전 비밀의 영광을 알려주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의 실체로운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운동 우리 59회 동안 과거에는 80년대 말 90년대는 1년에 2번을 했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왔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간절한 거죠.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뭐 그저 시험 심판받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두렵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놔두세요. 이게 제가 국예지책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럼 여러분 아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는 현상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 범죄한다 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내가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소나무 한 2개만 뽑아버리면 그 오순절이나 감리교에서 2번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선행을 잘하고 뭐 해도 안 돼요. 그 오순절이나 감리교에서는 확신은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 터져야 돼요. 나는 궁금해. 근데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요? 난 그게 궁금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것도. 그게 그 자체가 여러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런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 운동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볼게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그럼 이럴 때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아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누구로 와요? 그리스도에게로 와요. 아까는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누가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겠네요.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안에 있는 누구? 이해가 남자들보다는 더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아이가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것? 아들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경험은 우리 여성들밖에 못하잖아요. 안에 그것을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못하죠. 생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개념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영적으로는 다 이제 복이 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 깨버렸어요. 부활체는 어떻냐, 천사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 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대요. 대면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를 만났어요. 미혹당한 것 같아요? 실수해요? 아까 실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일 경우에는 악한 자가 저를 뭐 하지도 못한다? 이것도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이 돼야 되겠죠. 너 왜 그래? 이건 아니죠. 그럼 너는? 이렇게. 나는 아니지. 나는 너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맞죠? 아니에요? 그래 위로하고 살아야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너보다 많이 아는데 나는 아니지 적어도. 누가 이번에 교동역 갔는데 요즘 무슨 근심이 많아요. 화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이래요. 쉽진 않죠 사실. 쉽진 않아요. 화요강좌 지금 그 복과 저주 다루잖아요. 자녀 살점이 막 입으로 들어.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옆에 다 연관해서 보니까 그런 사랑도 아니고 말이죠. 강론을 꼭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Don't touch. 절대로 만질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도 만질 수 없는. 바로 이게 성도로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진 성도들의 근본적인 본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아노라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아는 거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냐 아닌 자냐, 악한 자냐 아니냐, 그것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걸 심판 때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심판으로 드러내시는 거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요. 왜요?
천년왕국도 사단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악이 묻어 있죠. 속임수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없애버려요. 순교자들이 울고 기도하고 이래도 안 돼요. 정해둔 대로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이른바 교회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사 할 때 구약에서부터 다룹니다, 사실. 신약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할 게 많아지고, 뭐 어떻게 보면 고민도 되고, 전통적인 교회사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가정교회라고 하니까요. 어떤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여전히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참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참된 것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진리를 알게 한 거죠.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참된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들. 참된 자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누가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요. 깨닫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바 이게 성령 세례죠.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지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여. 자, 그런데 그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것의 대명사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다음 더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참? 아까 여러분 참된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났어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청적으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과 그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 한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우리 원로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면 삼위일체 문제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정립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그는 누구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의 본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놀라운 사건은 누구를 보는 일이 벌어지죠? 참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기록된 문자 정보로 축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결되는 거고요. 요한일서가 아마 85년경, 90년경에 기록됐으니까요. 이제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될 무렵인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저는 20절에서 딱 끝났으면 딱 좋겠어요. 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요한일서 주제 딱 끝나는 거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뭐지? 그리고 요한이서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같이 생각해보고 싶고 시간도 없어서 21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몇 마디 해주시고 저도 공부를 하고 요한 2서로 가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그럼 여기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뭐와 연관이 된다? 적그리스도 경계와 연관이 된다. 이게 성경을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권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격한 섭리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록한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유지되도록 또 그 마음이 항상 싹트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